인물 사진 몇 장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김나윤 씨라는 분인데 현재 보디빌더로 활동 중이면서 2년 전에는 세계의 상을 휩쓸며 3관왕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팔이 없어서 좀 안타깝게 보이죠. 원래는 12년간 헤어 디자이너로 살아온 전문 미용사였는데 27살 때 친구들이랑 춘천에 닭갈비 먹으러 가자 오토바이를 타고 갔대요. 그러던 중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친구가 걸어와서 자기를 보면서 울더래요. 너 팔이 없어. 그날 날씨가 35도 이상의 굉장히 고열이었답니다. 너무 더워서 김나윤 씨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팔 어딘가에서 썩고 있겠다. 아픈 것보다 팔이 썩고 있겠다. 이거 빨리 붙여야 될 텐데. 그 생각이 먼저 들더래요. 그래서 친구한테 나 괜찮으니까 내 팔 좀 빨리 찾아와. 그랬더니 너 지금 팔 이거 내가 지혈하는 거 손 놓으면 피가 더 쏟아질 텐데 괜찮아. 내 팔부터 찾아다 줘. 그렇게 해서 그 친구는 팔을 찾으러 갔고, 그래서 팔을 찾은 다음에 급하게 헬기를 타고 수도권으로 와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팔을 여차여차해서 붙였습니다. 10일 만에 의사가 이 팔 괴사되고 있다. 이 팔 계속 붙여놨다가는 몸 다른 부위도 망가지니까 자르자라고 했답니다. 이분은 서핑 선수인데 평소처럼 연습을 마치고 친구 4명이랑 이제 해안가에서 돌아오던 중이었어요. 팔적게 하면서 오고 있었는데 4.5m나 되는 식인상어가 그녀의 왼팔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친구들이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고 그러는 중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정말 두려운 건 이제 서핑보드를 못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었대요. 그래서 다시 시도하고 또 시도를 했습니다. 한 팔로 균형을 잡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서 장애인 올림픽이 아니라 정상인 올림픽에 나가서 세계 3위에 입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 혹은 질병 같은 걸 만나게 되죠. 베서니 해밀턴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살짝 스쳤습니다. 친구들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연습 마치고 돌아갈 때 한 5명 정도 같이 보드에서 이렇게 팔적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은 전도 유망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 팔을 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상어가 왜 하필 내 팔이야? 여기 그냥 연습생 아니 오늘 그냥 놀러 온 친구들도 있는데 남자도 있었는데 왜 내 팔이야? 인생 비관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생각 들 것 같습니다. 나중에요 그 식인상어도 잡혔어요. 그런데 그 식인상어한테 내 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 상어를 보고 다시 한번 오열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부득이한 사고나 무슨 일로 인해서 한 팔을 잃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왼팔과 오른팔 중 어느 팔을 택하시겠습니까? 너무 생뚱맞는 질문인가요? 두 팔 다 있어야지. 김나윤 씨가 인터뷰하는 중에 그런 말을 해요. 이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감사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다. 왼팔이어서.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을 잃었으면 사는 게 훨씬 힘들 뻔했다. 만약에 인생 중에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분명히 사고가 있던데 만약에 저런 사고가 났을 때 오른팔과 왼팔 중에 택하라면 나는 어떤 걸 택할까? 둘 다 있어야겠지만 저는 오른팔을 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른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오른팔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라는 말은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인데 이제는 세상도 이 단어를 자주 언급하면서 성공신화를 갖다 붙입니다. 교인들이 자신은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많이 거론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 문제도 역시 무엇이 우선하는가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라는 단어는 아는데 이 개념이 자기한테 잘 정리가 돼 있거나 자기 삶에서 우선순위가 착착착 잘 정립되어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르죠. 포스트 모던 시대를 대표하는 특징
한마디로 해봐라 라고 하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확실한 것은 없다. 고정된 것, 불변의 것,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에 의문을 품어라. 누가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을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고정된 것,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한 것이 존재한다. 그런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영원한 거 없다, 진리 그런 거 없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달라진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의문을 품어라. 이렇게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세 가지. 첫째는 확실한 것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예요. 그 분명히 존재하는 확실한 것들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또 존재합니다. 다 도찐개찐 다 동급 똑같은 거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우선순위에서 이제 후순위로 이어가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도 모르게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우선순위가 확실하니까 이렇게 말해놓고 후순위로 이어가질 않아요. 요거 했으니까 됐어. 이런 거죠. 난 오늘 아침 기도하고 왔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돼. 그러면서 해야 될 거, 정작 해야 될 거는 안 해요. 우선순위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도와 말씀 이런 걸 했으면 그 다음 것들은 이제 내 맘대로. 그 뒤에 이어가기 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는데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죠. 왜? 자기가 우선순위를 지켰다라고 하는 자기의 때문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우선순위로 끝나지 않고요. 후순위로 이어갈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얘기 안 해도 우리 상식도 그래요. 우선순위만 있으면 돼요? 이건 불의의 사고였지만 오른팔만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예, 살 수 있어요. 근데 오른팔만 갖고 살아라면 살겠습니까? 아니죠. 왼팔도 있어야 돼요. 밥만 먹고 살 수 있죠. 예, 북한이나 더 가난한 최빈국들 보면 밥 자체만 있어도 땡큐다. 밥만 먹여줘도 천국이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밥만 가지고 안 돼요. 음료 좀 먹어줘야 되고 매일 먹어줘야 되고 그 음료도 약간의 품격이 있습니다. 여기보단 여기 거 이런 거 있죠. 우선순위만 가지고 살 수는 있는데 우리의 경험상 이거 아쉽잖아요. 그리고 정작 우리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우선순위 존재한다. 그런데 후순위로 이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몇 개의 본문 오늘 추렸습니다. 5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보면요. 여기서도 첫 번째인 확실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해줍니다.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확실한 것들 존재한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 확실하죠? 예, 존재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도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라는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말씀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죠? 25절, 26절도요.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과 속사람에 관해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위선인지 확실하게 말해주죠. 5번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 큰 계명인지 예수님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존재 안 한다 그랬어요? 존재한다고 얘기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 영원한 것, 고정된 것, 진리 있다. 그런 거 존재한다. 포스트 모던 너희들이 말하는 불확실성 우리는 동의하지 않겠다. 확실한 거 있는데 내가 순종을 안 해서 문제다. 확실한 거 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인데요. 확실한 것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우열이 있을까요? 예, 우열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다. 자, 첫 번째 1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가치, 이 중요성을 묻기보다는요. 형제와의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죠.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원망,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 있을 때
이거 해결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그렇지 않고 와서 앉아있으면 종교심이고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린 주일 아침에 정말 마음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토요일 날 다른 거 막 이것저것 하다 너무 늦게 잤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라고 부모님이 야 이제 좀 일어나라. 밥 안 먹냐? 안 먹는다고. 깨우지 마. 나 조금 더 자도 일어날 거야. 겨우겨우 일어나서 머리 감고, 그런데 내가 이제 씻으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동생이 들어가서 응가를 하겠대. 야! 그 가스를 맡으면서 내가 머리 감아야 돼. 막.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그럼 좀 일찍 일어나야지. 그죠? 아침에 동생이나 부모님하고 잔소리 이러면서 막 싸우고서 교회 오면 그 예배 드릴 때 약간 신경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쓰이겠죠. 사과로 풀지 않고 오면 마음이 어려울 수 있겠죠. 예배 드리는데 이게 예배야? 앉아있는 거야. 주님 그거 우선순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받을 때 주일 아침에 내 컨디션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뭔가 막 내뱉고 싶은 말이 올라올 때도 조금 참아야겠다. 그럼 예배 망치니까. 화해할 일 만들지 않는 게 좋은 거구나. 그게 상책인데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채로 교회 와라? 아니죠. 우선순위는 뭐라고 말하나요? 풀고 와라. 풀기 위해 반드시 노력해라. 이걸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요. 너희가 이 땅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거에 신경 쓴다는 거 알고 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첫째로 두지는 말아라. 첫째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선이다. 세 번째도요. 율법이 요구하는 11조는 원래 곡물과 나무 열매와 짐승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걸 확대한 거예요. 율법이 없는데. 이 식물까지도 11조를 바쳐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박하와 회항과 근채까지도 씨앗의 개수까지 세면서 중량까지 달아가면서 11조를 바친 거죠. 이 자체는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자기 삶의 아주 작은 부분, 미세한 부분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고백을 하는 거니까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오바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는데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네. 그래서 여기에는 책망의 의미가 좀 담겨 있죠. 너 500원 가질래? 5만 원 가질래?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5만 원이 더 큰 금액이니까 500원으로는 요만큼밖에 못 사는데 5만 원으로는 100배를 살 수 있네. 그러면 이거가 더 좋습니다. 이건 상식이죠. 그죠? 근데 그거 구분 못 하는 거야. 11조를 왜 드리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빠진 채 11조 드린다면 이건 종교심이야. 우선순위를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자, 네 번째요. 겉은 보여지는 것이고 실제로 내가 마실 이 내용물은 컵의 안쪽이랑 접촉을 하죠. 그러니까 마셔야 되는데 굳이 겉과 안을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 어딘 거 깨끗한 게 중요한 거예요? 안이 깨끗한 게 중요한 거죠. 이건 내 입으로 들어가니까. 겉은 더러워도 흐르는 물에다 이렇게 좀 닦고 먹든지 아니면 입구 부분만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한다면 먹으면 상관없잖아요. 기분은 뭐 하겠지만. 그런데 이 바보들이 겉에는 치중하는데 속은 여전히 더러워요. 속은 신경을 안 써요. 예수님이 뭐라고 짚어주세요? 우선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속이다. 안을 깨끗하게 하라. 다섯 번째,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인데 다 똑같지? 이것들이 어디 선별을 하려고 그래. 인간 따위가. 다 지켜! 예수님 그러지 않으시고요.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다.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첫째다. 그 다음이 이웃사랑, 형제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성경은 진리의 확실성, 그리고 그 진리들의 우선성을 말하고 있죠. 우리 엄마들,
밥이랑 간식 중에 뭐가 더 중요하죠? 엄마들 하는 거 보니까 밥 안 먹었는데 애가 간식을 먹으려고 한다. 밥은 안 먹고 달달한 음료만 마시려고 한다. 엄마들이 그거 참지 못하시던데요. 치즈, 우유, 아이 과자, 빵 좋은 거죠. 예, 이거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밥은 안 먹고 이것만 먹는다라고 하면 부모들이 약간 근심이 돼요. 밥을 충분히 먹고 나서 여유로 휴가로 먹는 거. 이거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우선순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죠. 바른 거죠.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하고요. 그 확실한 것들도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들도 그렇게 애들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이어가라입니다. 성경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것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후순위로 이어가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미스가 많이 일어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선순위를 지켰다는 생각에 자기 기만에 빠져서 후순위는 자동으로 되겠지. 아니면 후순위는 안 돼도 그만. 뭐 이러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의 첫 번째도 보니까 먼저 가서 화목하게 했죠. 나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 내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찾아가서 화목을 청했고 화목해졌어요. 그런 다음에 집에 갑니까? 다시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선순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만 하고 집에 가요? 아니죠. 그 뒤에 것도 말씀이 얘기하고 있네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어요. 이것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리고 끝. 이러면 아마 그 다음날부터 순서가 또 다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어놓으셨죠. 이 이어지는 부분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네가 이렇게 산다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 덤으로 더해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괜히 우리가 관대한 척, 후덕한 척 얘기 안 해도 돼요. 주님, 제가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것을 챙기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제가 우선적으로 여기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끝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도 약속 지켜주십시오. 세 번째로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그럼 11조 안 할까요? 아니죠. 주님이 뒤에 붙이셨잖아요. 이어가게 하라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둘 다 해야 된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분명하다. 잔과 대접에 안을 깨끗하게 했어요. 근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된대요? 안만 깨끗하면 된대요? 아니죠. 겉은 깨끗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럼 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과 말은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지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선순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우선순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들, 말과 행동도 깨끗하여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러니 사람은 패스다. No. 아니라고 하시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남은 마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을 안 사랑할래요. 아니에요. 둘째는 like this. 이것과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자, 우선순위. 절대적 우선순위를 우리가 지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상보적인 거예요. 확실한 거 존재한다. 그리고 이 확실한 것들의 우선순위가 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에서 그치면 안 되고 후순위로 이어가기를 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보면 이 우선순위하고 이 왼팔 오른팔처럼 상보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성경입니다. 특히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우리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게 성경이야? 이건 지푸라기야. 이거는 가장 등급이 낮아. 등급이 낮다는 말까지도 막 썼어요. 왜 그럴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솔라 피데. 이걸 막 강조했는데 성경을 봐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다 막 강조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 장로였던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또 뿌린 거야. 13개가 있는데 오직 믿음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뭔 얘기예요? 오직 믿음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약간 힘 빠지고 왠지 나 반대하는 사람 같죠, 저 사람이.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내가 지금 믿음 얘기하고 믿음 강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중심 그 교회의 수석장로 예수님이랑 직계 친동생 네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가르치는구나. 나는 선교 다니느라 예루살렘 교회의 이 텃세가 안 되는데 내가 여태까지 뿌린 편지는 다 뭐가 돼? 막 이런 사람의 생각이 들 수 있죠.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편지 써놨는데 루터도 그거 붙잡고 오직 믿음 얘기했는데 야고보서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뉘앙스가 뭔가 나는 믿음을 100%인 걸로 가장 중요한 걸로 핵심으로 얘기했는데 뭔가 흔드는 것 같죠. 야, 그렇다고 믿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뭐 이런 얘기해. 기분 어떠세요? 내가 A를 막 강조했어요. 근데 마치 반대인 것처럼 믿음 아니면 행함 아닙니까? 믿음 아니면 삶의 열매 아닙니까? 예? 뭔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반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야고보의 말에 사도 바울이 살짝 기분 나빴을 수는 있어요. 또 야고보서의 존재 때문에 우리 루터가 기분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격화시키는 말을 하죠. 그죠? 에이 지푸라기, 가장 등급이 낮은 성경,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야고보서와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은요, 믿음과 행위의 강조점의 차이만 있을 뿐 둘 다 필요한 거고 서로 상보적인 가르침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맞죠? 뿌리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거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위와 말이, 삶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이 둘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 강조하고 야고보는 이거 강조하고 강조점의 차이가 있지만 불일치라든지 모순이라든지 대적하는 거 아닙니다. 오른팔과 왼팔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짓기로 비유해 볼 때 사도 바울이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웠다면 기초 잘 놓고 기둥 세웠는데 천장 안 만들면 비 내리면 다 맞죠. 눈 내리면 다 맞고 더우면 에어컨 켜도 바람 다 새 나가겠죠. 기둥하고 기초만 잘하면 됩니까? 핵심이에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기둥도 있어야 되고 벽 세우고 나서 도배도 해야죠. 조명도 달아야죠. 더운 여름을 위해서 에어컨 달고 공기 안 좋을 때를 위해서 공기청정기도 사다 놓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삶이 풍성하고 윤택해지겠죠.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둘을 균형 있게 강조점만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웠다면 차차 지붕을 덮어 나가겠죠. 우선하는 것과 후순위로 이어갈 것. 둘은 뭐가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상보적이다. 같이 가는 것이다. 이때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애를 어떻게 키울까? 우리 애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데서 교육 철학이 나오죠. 돈을 어떻게 쓸까? 검소하고 절제하면서 중고나라냐? 아니면 확실성이 보장된 브랜드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습관이 굳어지면 그런 걸 재정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한 사람의 인생 철학이 되죠. 그런데 이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담긴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면서 결정합니까? 충분히 책 읽고 또 정리해보고 외우고 그 다음에 실행하면서 문제 생기면 교정하고 이러면서 인생 철학 정할까요? 보통 안 그럽니다. 이게 문제예요. 방향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교육받고 정리하고 외우고 막 교정해 나가면서 하나하나씩 업데이트하고 우리 이런 식으로 잘 안 합니다. 대부분 특정 사건을 통해서 빚어진 경험 철학에 근거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들어봤죠? 그런 거 같습니까? 예,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우리의 경험은 팩트와 데이터를 남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는데 팩트와 데이터를 남기는 게 아니라고? 예. 우리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데이터와 팩트를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요. 시간이 지나면 이미지만 남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미지에 목숨 거는 거예요. 어쨌든 표는 느낌으로 찍는다 이거예요. 이미지만 남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런 경험들이 이미지를 남기고 선입견과 편견을 만들어내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공부, 배우는 것, 연습 등을 통해서 교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집스럽게 괜히 삐딱선을 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막 만나봤던 친구들 중에 키 큰 애들이 교만하더라. 개인 경험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야, 키 클 필요 없어. 사람이 먼저 돼야지 말이야. 교만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애 밥 조금 먹을 건가요? 그럴 엄마. 아마 반대로 튈걸요. 내 애가 밥을 많이 먹고 키가 크라. 그래서 네가 교만하더라도 차라리 키 큰 게 낫다. 예쁜 애들이 이기적이더라. 막 경험이 있죠. 막. 그죠? 예쁜 애들이 지밖에 모르더라. 막 왕재수 막 내숭 막 하더라. 막 이런 경험이 있죠. 그러면 미를 포기할 건가요? 난 이제부터 화장 안 해. 미를 포기할까요? 키 큰 게 아름다움이 악입니까? 아니죠. 그럼 그거 주신 분이 악한 분이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 문제죠. 그 사람의 인격 문제를 보완하고 어떻게 가르칠까를 고민해야지 키 큰 애들이 재수없다. 예쁜 애들이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포기하자. 이런 개똥 철학들이,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편견과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느 음식점에 갔어요. 음식은 맛있어요. 그리고 좋은 재료를 쓴다고 유명해요. 근데 너무 느려. 그래서 주문하면 막 줄을 서야 되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 난 점심시간 딱 1시간인데 거기 가봤자 어차피 또 줄 서서 또 그냥 나올 것 같아. 자, 그러면요, 다음부터 거기 주문할까요? 주문 안 할까요? 주문 잘 안 하게 될걸요. 우선순위는 잘했어요. 저도 나이 먹을수록 좋은 식재료에 눈이 갑니다. 뭘 썼는지. 자, 좋은 재료와 맛도 좋아요. 우선순위가 잘 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면 그만입니까? 아니죠. 종업원을 더 쓰든지 아침 일찍 나와서 재료 손질을 미리 해놓는다든지 빠르게 고객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이게 바로 우선순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기를 하는 겁니다. 내 차가 고장났어요. 여기는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카센터예요. 근데 여기는 불신자가 하는데 입소문은 여기가 나서 불신자가 잘 고친대. 아무리 이분이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운영하신다 해도요, 카센터의 우선순위가 뭐야? 차를 잘 고쳐야지, 그죠? 차를 잘 고쳐야 돼. 그리고 차를 잘 고친다면 이왕이면 하루 만에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범퍼 하나 교환하는데 여기는 일주일 걸린대. 그럼 여기 안 가죠? 그죠? 자, 우선순위를 일단 분명히 하고 그 이후에는 그 보완할 것들로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이어가자. 오늘 말씀이 제시한 것들을 우선순위 삼아서, 이런 것들을 예시를 삼아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들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함과 당장의 이득 혹은 안전할 수 있다는 느낌이 딱 있어요. 정직을 요구하는 것, 이거 하면 당장 내가 이득을 볼 것 같아. 그리고 왠지 이거 하면 안전해질 것 같아. 우리 어느 쪽으로 기울죠? 이름만 바꿔보면 우리 조집사가 자녀를 키울 때 빨리 가기보다 바르게 가는 걸 택하겠다. 이런 문제죠. 바르게, 정직함, 빨리, 당장의 이득, 당장의 어떤 안전의 느낌 문제. 그죠? 무엇이 분명해야 됩니까? 오른손입니다. 뭐가 우선하죠? 바른 것, 정직함이 우선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정직했다가 나만 손해볼 것 같고, 이게 바른 것인 줄은 알겠는데 정도를 갖다가는 나만 손해를 볼 것 같고, 나만 피해를 입을 것 같고, 나만 힘들어질 것 같아요. 자녀들 이름 짓는 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를 그렇게 키우겠다는 부모의 철학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부모가 바뀌어요. 빨리보다는 바르게가 우선이다. 빨리 하면서 뭔가를 재촉하기보다는 바르게 가면서 한 템포씩
진리에 순종하도록 키우겠다. 이게 우선해야 되는 거죠. 그죠? 박수홍 장로님의 우리 아빠 엄마 됐어요 책 읽다가 그 첫째 아들에게서 이런 예시들을 발견했어요. 그 큰아들이 이름이 형진인데 결혼하고 나서 얼바인이라는 도시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답니다. 큰아들 형진이가 전도사예요. 전도사라는 직업상 살림이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침 그 시에서 저소득층 사람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서 5만 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생겼답니다. 이 영구 임대 아파트 같은 개념이래요. 시에서 5만 불을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 돈을 보태서 집 한 채를 사요. 그런 다음에 그곳에서 사는 동안은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내 집처럼 계속 살 수 있어요. 야, 너무 잘 됐다 하면서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했대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 그 돈 못 받게 됐어요. 아니 왜 그 돈을 못 받아? 그거 받으면 너무 좋을 텐데. 자기 아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는다니까 깜짝 놀랐겠죠. 아버지 제가 받는 사례비만 계산하면 당연히 저소득층에 해당돼요. 근데 아내가 가끔씩 이웃의 부탁을 받고 가정교사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받았던 돈 20불, 30불, 50불 이런 거 모아서 계산을 했더니 저소득층 1년 수입의 커트라인보다 200만 원 정도가 초과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자격이 없다고 시에 전화해서 보고했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안타까운 마음부터 막 들어왔대요. 틈틈이 가정교사로 일하면서 받았던 돈은 어차피 소득신고 안 되는 현금이었고 고정급여도 아닌데 그걸 누가 자기 연수입에 포함을 시키니 그걸 액면 그대로 기록을 해서 시에다 전화는 왜 했니? 아버지랑 얘기 좀 해보고. 근데 아까운 마음이 잠시 들다가 아들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가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바르게 간다. 어려운 일이죠. 빨리 가고 안정되게 가고 싶잖아요. 이거 만약에 얻어서 집 구해봤어요. 세금도 안 내는데 이거 묶어놓으면 세금도 안 내지, 집 걱정 안 해도 되지, 가뜩이나 저소득층인데 일석이조, 일석삼조 아닙니까? 안전하다는 느낌이 오죠. 그죠? 그리고 이게 빨리 가는 것 같잖아요. 가뜩이나 저소득층이라 남들보다 느린데 이런 거 하나 묶어주면 내 속도가 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디에 걸린 거예요? 정직의 문제에 걸린 거죠. 바르게 간다는 게 뭘까? 내가 이제 아버지인데 아들 셋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정직함의 가치,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좌우간에 결단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아빠는 이렇게 선택했다. 빠른 것보다는 바르게. 안전,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고민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 평생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확실한 것, 우선순위,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이어가기, 우리 이렇게 세 가지 했는데 그래도 우선순위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야 된다는 말은 많이 듣지만 실제로 본인이 조금만이라도 자기 시간을 좀 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생각하는 일은 되게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몇 개 더 확인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사람을 기쁘시게 할 거냐? 이 사람에는요, 가장 중심에 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 아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다 포함입니다. 하나님은 단수인데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 할 때 이 사람은 복수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혼자, 한 분. 우리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감히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해요? 감히?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우선순위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런데 이거 베드로만의 일이겠습니까? 면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있는데도 그분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베드로. 베드로가 왜 혼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혼난 거죠. 근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만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까? 우리도 사람의 일로 기울어져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한 번 더 지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내에게 인정받는 거,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거,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영광이라고 하죠.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거, 사람들이 날 좋게 평가해 주는 거. 그런데 그것이 뭐보다 앞서서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거 단순한 문제 아니죠. 우리 어찌 보면 매일의 일상하고도 부딪히는 문제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냐 사람의 영광이냐, 그리고 그 중심에 나의 영광이냐, 하나님이냐 나냐.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데 나는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재미, 나의 유익, 나의 안전, 이런 거가 우선으로 돼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사실 정리가 안 된 채 교회를 계속 그냥 생활만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자꾸 시험에 넘어지고 내 습관이 안 바뀌는 게 아닐까요? 도전조차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순위가 뿌리고 본질이고 기본인데 아예 이것부터 안 돼 있으니까 지붕을 올릴 수가 없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꼭 이런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예시들도 보여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누구의 종인데요? 마귀 종이죠. 그죠? 사람들의 기쁨, 사람들을 좋게 함,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No. 하나님께 좋게 한다. 예수님께 이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만큼 책망받았던 베드로도 성령 받고서 변했죠. 사도행전 5장 2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분명히 우선시했었던 베드로인데 하나님의 성령 받고 나서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내가 무슨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 앞에서 생각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사람, 나의 기쁨을 위한 걸까? 오늘 퇴근하고 집에 왔네요. 자, 내게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이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자, 이제부터 내가 나의 기쁨을 구할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까? 나만을 위한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덕이 되는 행동일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는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나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주목합니다. 주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